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죽으신 이날 주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묵상하며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헤아려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마음이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마음에 사로잡혀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내 심령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영혼의 주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우리의 고백이 단지 노래가 아니라 주를 향한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어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아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더 알기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절입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만 더 원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각 십년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싶은 목마름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더 갈망하게 하시고, 그 목마름과 갈망함이 시작된 그 10년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충만히 체험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읽다 보면 탄식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그것을 누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쭉 저와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마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누가 탄식하는지는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종류의 어떤 대상이 탄식하는데요, 탄식이라는 글자와 누가 탄식하는지 한번 같이 교독하면서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19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19절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탄식이란 글자를 찾으셨습니까? 네. 탄식이란 글자가 3번 나오죠. 누가 탄식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22절 보시겠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그렇죠. 탄식하면서 피조물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피조물이, 자연 만물들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는 겁니다. 3번째 탄식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떤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믿는 성도들이 탄식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탄식하는 그 현상이 언제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탄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스테나조라는 말인데, 탄식이라는 말은 어쩔 때 여러분 탄식해 보셨어요? 탄식해 본 적이 있나요? 너무 간절한데 간절함의 최상위층의 감정이 뭐냐면 탄식이죠. 뭔가에 대해서 너무 간절한데 간절함에 간절함이 더해지고 간절함이 그 배가 더해졌었을 때 우리에게 갖는 우리의 표현이 뭐냐면 탄식입니다.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간절해요. 저는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간절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지금의 상태와 바라는 상태의 간격에서 옵니다. 무슨 간절함은 어디서 온다고요? 지금의 상태와 바라는 상태의 간격의 크기에서 옵니다. 지금의 상태와 바라는 상태가 별로 차이가 없으면 내 안에 간절함이 있을까요? 간절함이 없죠. 예를 들면 내가 가벼운 감기가 걸렸어요. 가벼운 감기가 걸렸어요. 지금의 상태와 바라는 상태는 뭐예요? 감기로부터 극복된 나은 상태죠. 이 간격이 좁아요? 아니면 굉장히 넓어요? 별로 좁죠. 그러면 이까짓 거 언젠가 낫겠지 하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의 상태와 바라는 상태의 간격이 좁다 보니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 지금의 상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나락임에 정상적인 상태와의 간극이, 나의 건강한 일상의 모습과의 간극이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그때 뭐가 생기냐면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간절함인 거 아세요? 이따가 설명하는데, 많은 기도가 하늘까지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태와 바라는 상태의 간극이 하늘에 닿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엇나갔어요. 엇나간 자녀는 자녀 스스로는 지금의 상태와 바라는 상태의 간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엇나가고 있는 자신은 별로 못 느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엄마는 나한테 그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 엇나간 자식 보면은 지금의 상태와 바라는 상태는 굉장히 그 간극이 넓어요. 그러니 부모 마음은 어때요? 그 자식을 보면서 간절해요. 저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간절한 거예요. 가정의 위기 혹은 사업의 위기에 처하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문제가 없을 때는 간절함도 없어요. 문제가 생겨서 지금의 상태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정상으로부터 벗어났었을 때 지금의 상태와 정상의 상태의 간극이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냐면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간절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244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간절함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서 땀샘 주변의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땀샘 주변의 모세혈관이 터지다 보니까 그 터진 피가 땀샘으로 들어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죠. 이게 생리학적인 그런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사건들이 있대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와 아주 간절한 그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간절하셨어요. 그 간절함의 크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도 간절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분들을 보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보다는 존재가 중요해.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 존재가 소유보다 작으면 그 재정을 담을 수가 없음에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재의 크기를 키워놓지 못하면 소유의 어떠함에 따라서 존재가 흔들려요. 없으면 우울해지고, 많으면 우쭐해지고, 없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많으면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이 존재의 무게가 소유의 양보다는 커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서 다음 세대 분들을 늘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의 1, 2, 3절 가운데 어느 한 절은 반드시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도 간절함이 너무 간절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26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별로 간절하지 않은데 성령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많이 간절하시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쏟아질 정도로 많이 간절하신대. 엇나간 자식 스스로는 간절함이 없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 친구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모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간절한 것처럼 다름 아닌 나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이 간절함을 넘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인식이 여러분들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대상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했죠. 어떤 대상이 왜 탄식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탄식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절과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창세기 1장 2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 교제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로 세상을 향하여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지 못함에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그렇게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건강하며 강한 영적 리더십이 인간에게는 있었지만 그 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로는 세상을 향하여서 건강하지 않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무한데 피조물이 굴복하고 있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더이거든요. 리더인데 리더됨이 부족하면 팔로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늘 미안하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리더인데 리더의 어떠함 때문에 리더의 권위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회복을 피조물들은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리를 거닐 때 옆에 있는 꽃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탄식하고 있고, 새들은 아침에 지저귀는 소리가 노랫소리가 아니라 새들이 운다라고 하죠. 새들이 운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새가 운다. 진짜 울고 있어요. 새들이 탄식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겠지만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들은 건강한 리더십, 건강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 세워질 때까지 뭐 한다면 탄식하는 겁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제가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 가는 거였고, 그거보다도 저한테는 소중했던 것이 고전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고전은 세대와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글인데 읽혀지는 그 글을 바로 고전이라고 하거든요. 몇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읽혀집니다. 그때 성 프란세스코의 작은 꽃, 고전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프란세스코와 그 제자들의 삶을 적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농작물도 아니면 그 동물들도,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도 해치는 겁니다. 거대한 늑대였어요. 아주 사나운 늑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늑대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늑대가 사는 굴을 사람들이 발견했는데, 그때쯤 프란체스코가 그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성자에게 사람들이 상황을 이야기했죠. 늑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는 늑대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늑대가 그렇게 된 건 인간들 탓입니다. 제가 늑대에게 가겠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늑대 굴 쪽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싶어서 호미를 들고 낯을 들고 뒤에서 몽댕이를 들고 멀리서 쫓아옵니다. 굴 앞에서 프란체스코가 그 사나운 늑대, 엄청나게 큰 늑대를 향하여서 늑대를 부릅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사나운 눈빛으로, 입에는 침을 흘리면서 굴에서 나오는 그 늑대를 향하여서 프란체스코는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다. 용서해 달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프란체스코 가운데 있었고, 늑대는 으르렁거리다가 결국은 프란체스코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피조물은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된 인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그 인간을 피조물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저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늑대는 없었어요. 주변에 개들이 많더라고요. 거지 전도를 한번 떠났어요. 청년들하고. 프란체스코의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자. 시골에는 집집마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것을 했습니다. 개들은 압니다. 회복된 인간의 화해의 요청을 동물들은 인식합니다.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자취를 했는데 모기가 많아요. 제가 모기를 향해서 뭐 했을까요? 모기를 향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안 불어도 되지 않겠니? 하면서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탄식하는 대상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보다 나은 회복의 자리를 향한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탄식은 지금 여기와 내가 바라는 거기와의 간극이 좁은 게 아니라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삶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나의 상태가 비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끔찍한 자로다. 공고한 자라는 말이 끔찍하다는 거거든요. 이 끔찍한 자로다라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스스로 괜찮다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해 바라는 그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의 간극을 처절히 느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간절함이 나오고 간절함이 더해지고 간절함이 더해져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탄식이 어느 탄식과 일치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느 탄식은 바로 세 번째 대상의 탄식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탄식의 그 부르짖음이 성령님의 탄식과 연결될 때, 그것이 일치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탄식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면 될 거예요. 동주를 위하여, 혜승이를 위하여, 현정이를 위하여, 채린이를 위하여, 준현이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26절에 나와 있어요. 아마 갈망도 부족할 뿐 아니라 탄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고 나를 향한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고 주님의 나를 향한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될 뿐 아니라 놀랍게 성령께서 이 중보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탄식의 눈물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역을 하시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대상에 대한 탄식, 혹은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 생각해 보았던 대상들에 대한 탄식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이 느껴지는 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라고 일컬어졌던 이들에게 있었던 그 탄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자리에서 참된 영적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에 죽으셨습니다. 지금은 그때 시간으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왜 죽으시는지 아세요?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대신 그 형벌을 당하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오염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나 천국에 가, 이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죄로 오염되어 있는 내 내면이 있잖아요. 분노, 두려움, 짜증, 근심, 미움, 앙심, 이런 걸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내면을 그 보혈의 피의 역사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내,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내 심령, 때로는 분노와 짜증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심령들 또한 성령께서는 그 오염된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에 보면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의 능력, 육신의 이 생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원할 뿐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인식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던 바울의 결론은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끔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이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님의 살고 싶게 하시고 살기 쉽게 하심에 성령의 역사를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내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시며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 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성령의 간식하심,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내가 바라는 그 모습, 간극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게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그 간극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나와 나의 지금의 나와의 간극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애통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의가 깨어져 버린 그 불의의 상태를, 그 간극을 느끼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의 기도, 무너진 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로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무너진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중보자로 세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제 안에 애통하는 마음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가정 안에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어른들 혹은 가정 안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 본 게 아니라 위로부터 쑥 주어진 겁니다. 그들의 아픔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 추운 그들의 마음, 아픔, 고통, 막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러 나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들을 또한 붙잡고
기도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예승자매는 내일 모레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실 그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에 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함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앞에 있는 뭐 사역자가 뭘 잘하고 유능하고 탁월하고 신령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거든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탄식을 느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행전 8장이라든가 19장에 보면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때문에 막 핍박을 받고 있는데 복음을 사마리아 땅이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 행적이 노출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결정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냅니다. 왜? 성경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성령 받는 일이 필요해서 그 위험한 길을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아볼라라는 탁월한 교사를 통하여서 구약에 있는 그 예언된 예수님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구나, 받아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왔는데 뭔가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는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혹은 믿음 이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라고 27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지금 뭐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성령님은 뭐 하실까요? 8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기도할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애써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의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나를 향한 탄식의 눈물의 기도,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오. 이 단순한 기도만으로도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그러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손